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4월 2일 미국의 백악관 그곳 로즈가든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4월 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은 전 세계 매스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예고해왔던 관세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식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세금에 대한, 특별히 각국 간의 물건 수출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매겨지는 부과되는 세금에 관련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발표된 것을 보면 일반 관세 비율이 10%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그 다음에 10%라 그러면 100원만큼 세금이 더 부과돼서 1,100원의 물건이 이제 들어오게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관세에 대한 부과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50% 쌀 수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50% 관세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이 좀 관대하니까 25% 정도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관세가, 그리고 캄보디아는 49% 관세가 붙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500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베트남 또 미국과 관련된 무역을, 대미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유독 관심이 좀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이런 난리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한 학자가 한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관세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세계의 질서가 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 수립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는 그동안 같이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나 서로가 필요한 이상으로 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오가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10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곳에 이제는 새로운 이제 질서가 만들어져서 각 나라별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금 정책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각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되는데, 결국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불합리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익한, 자국에 유익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으로 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잘 이어오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윈윈 전략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 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여러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을 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비싸게 수출하게 되니까 세금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수입품들을 사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지금처럼 해외 직구나 이런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구입하던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새롭게 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그동안 수백 년을 이어왔던 세계의 질서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과 맞춰가지고 각국은 이제는 나 자신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나쁜 쪽에 부정적인 쪽에 도미노 현상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공감이 가면서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 원사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미국에 부품들을 수출을 하고 하시는데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 쪽의 부품이 25%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제가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투자도 하고 거기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정책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사업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권사님이 저를 내심 위로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닌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싹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공동번영 그리고 공존의 가치는 이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85학번입니다. 85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그다음에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서 내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주화 투쟁이라고 해서 학교마다가 데모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을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과는 특별히 투쟁의 전선의 최선봉에 서서 매일같이 수업 거부를 하고 그렇게 나가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대학생활 전반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드는 깊은 제 개인적인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 대상이 되고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는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같이 입학해서 함께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함께 수업하면서 함께 즐기는 클래스메이트들 중에도 우리가 단체로 수업 거부를 하기로 했는데 몇몇 학생들은 수업을 한다고 들어가선 강의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수님이 학생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고 수업 거부를 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출석하지 않은 게 돼가지고 학점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다 같이 우리가 다 수업 거부를 하면 그냥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출석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와 있는 학생이 있고 안 오는 학생이 있으니까 안 오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희 학과에 35명 학생이 있는데 이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멱살을 짚고 이제 싸우게 생겼어요. 가까웠던 친구들이, 우리와 관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최고의 내게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는 투쟁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고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한 기업주는 어렵게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일궜던 사람은 척결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입니다. The Great America를 외치던 미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은밀한 그 적나라한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의 북미 대륙에 이주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일구고 자기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고생들을 다 하면서 이루었던 미합중국,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그 청교도들의 순수한 마음과 희생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에 기회를 갖도록 제공하자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그들의 결단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 주류의 움직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자로 정착했던 사람들, 수대를, 세대를 이어가면서 온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등장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렇게 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도와서 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동력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이웃들이 나와 경쟁해서 내 것을 빼앗아가거나 내가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될 몫을, 내 것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대립과 대결의 의식으로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마음들과 증오와 분열과 미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반으로 갈라져서 인정하든 인정하진 않든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사조와 새로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진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이익을 옹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더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모두와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들이 이제는 변질되어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당시의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곳에 있는 소수의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광장과 시장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염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던진 화두는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저들은 당신의 원수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을 한 지체들이며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협은 분명합니다. 실제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 실제적인 위협과 고통 속에서 소수의 마이너리티 신앙인으로서 늘 언제나 삶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과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되더라도 여러분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은혜는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깊이 패어있는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탄되어져 있는 곳에 골짜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골을 더 깊이 만들어서 그곳에 산과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만 집중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오셔서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흩어진 것, 나누어진 것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마음이 닿도록 선포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세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 대한 이 거룩한 말씀과 복음의 비밀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깊게 패어져 있는 증오와 분열과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다투고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내 삶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갈라진 마음에서 거룩한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알게 하고, 이런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그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더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중대한 사명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은 흔들리고 위협받는 세상에서 이들을 표류하지 않고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서 우리는 타겟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할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헌신하게 하는 항해사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승무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과, 내 원수된 저 사람과, 내 이익을 뺏어가는 저 사람과, 내 삶을 망가뜨리는 저 사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때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저는 이데올로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치유할 능력이 되게 하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는 세상은 분열이 조장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 루마니아에 계시는 권사님도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루마니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이상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힘써서 읊어야 되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틈을 메꾸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가난해졌는지, 왜 그렇게 아우성치는지, 왜 그렇게 절망하는지 정확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고 함께 한 지체가 될 사람들이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갈라진 마음, 분열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다가가셔서 그 골들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하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해서 괴로운 심정이 있으면 그를 만져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을 위해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깊이 패어있는 골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오랜 시간 자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38년 된 병자나 문둥병에 걸려서 어차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격리되어 살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패어진 것을,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땅을, 높고 낮아진 모든 땅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드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 땅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높아지고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들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에 보려고 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도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떠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영원히 그 권세와 사람들의 존경과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제자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여론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스스로 낮아지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당당하게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 가져다준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안에 부어졌던 성령 충만함은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는 마음에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에게는 나를 돌아보는 사람, 나의 따뜻한 이웃과 형제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그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기도해 준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이, 그 이웃이 교회라면,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절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겪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마음에 위로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나를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직접적인 위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에게 이 마음이 닿도록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낮은 곳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대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부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적이 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 세계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고 높고 낮아진 모든 세상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일을 말할 때 사막에서 그만큼 척박하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아멘교회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깊이 패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025년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주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을 전 세대 온 성도들이 함께 깨우는 새벽, 그렇게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교재를 나눠줬습니다. 이 책 교재 한 권 한 권 값이 적지 않습니다. 마침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 교재를 제작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줘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새벽 기도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속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미션은 체크표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주일날은 한 끼 금식하기, 월요일은 기호식품을 절제하고 한 끼 금식하기, 화요일은 미디어 가려먹기, 한 끼 금식하기 등과 같은 우리가 함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여러분 실천 과제들도 다 담아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까지 포함해서 밑에 체크를 해가지고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침에 가져오시면 여기 다 체크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청년들하고 같이 영상 작업을 해서 여러분 이 묵상집과 이 체크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미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 여러분들 속장님들을 통해서,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속장님들은, 선교회장님들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속도원들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 활용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속장님들이 이 책자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챙겨서 다 전달해 주세요. 시작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집중력을 높여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합니다. 9끼를 함께 금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끼, 내가 취할 수 있는 육체의 만족을 이제는 절제하고 그 만족스러운 것을 내게 주셨던 만족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지진으로 죽어가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산불 피해자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가 어떤 수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골짜기 깊은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는 이들의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굽어진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이 공동체를 향한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들을 실천하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동원된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인식을 다 함께 공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